지난 한 보름 동안 미국 이제 여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미국 방문해서 첫째 일요일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 킹스턴 한인 침례교회라고 우리 김영배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왜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김영배 목사님을 이제 안지는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방문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성도들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굳은 그러한 그 심지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한 35명 정도 성경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로 좋은 그러한 분들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큰 희망을 보고 이제 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워싱턴 지역에 한인교회가 450개가 있다. 근데 그 450개 한인교회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우리 교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0개 중에 하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일요일에는 뉴욕, 뉴저지 지방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 100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는 한 2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뉴욕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일단 워싱턴보다 한국 사람이 뭐 몇 배 많기 때문에 적어도 10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1000개 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고 거기 그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람들의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리고 선교 활동하는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계에서 늘 자랑하는 게 우리 한국에는 5만 개 교회가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10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500개, 한국에도 한 5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그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제게 탄식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매스컴에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목사들의 비리가 부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목사들 간음하고 세습하고 횡령하고 표절하고 더구나 대형교회일수록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 수를 믿고 왜 WCC 같은 종교 통합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해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갑니다. 거기 교회 또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를 가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모임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성도들 입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들은 나으냐?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꼴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다락방, 신천지 등 이와 같은 이단교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하든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옳은 성경이 있다, 틀린 성경이 있다, 교리가 옳고 그리고 이런 거 저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이대로 믿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 되면 곤란하거든요.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좋은 글을 킥바이블 사이트에 올려줬습니다. 그 내용은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전달하는 로드십 살베이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저도 폴 워셔의 그러한 그 동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들을 때 가슴 속에서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끝에 가면은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악한 것이 살짝 이렇게 가미가 돼서 이렇게 딱 전달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용이 옳거든요. 한 90, 95%가 옳아야 막 좋고 좋습니다. 이런데 끝에 가서 결국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살짝 가미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볼 때 그냥 힘이 솟아나니까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 부조리한 거, 부정 저지르는 거 이런 거 보다가 그런 목사를 보면 야, 저분 얘기하는 건 100% 옳겠구나 하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원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살인하지 말라로 보면 안 되고 나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상 그 뜻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는데 그 희생제물이 되는 그 예수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글을 올렸죠. 이게 도대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원어 해석의 기준이 뭐냐.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저 목사가 정신 나갔구나. 어느 면에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목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 말 그대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로 받아야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나 예수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마음속에 제가 분노가 솟아올라서 도대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발생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서울대학을 다녔다 그러고 대학가요제 가수였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고 유명세를 타고 폴 워셔와 같이 이렇게 동영상이 자꾸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 이야기도 들어보면 한 8, 90%가 맞습니다. 근데 가서 끝에 가면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이거는 목사가 해서 될 그런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을 왜 성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홀딱 빠져서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별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성품에는 옳고 그른 것, 나쁘고 좋은 것, 생명과 사망,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이 앞에 목사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판단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저 이 앞에 누가 쓰기만 하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틀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서 전통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교회 안에 부패한 그런 목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와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신약시대의 목사나 아니면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습니다. 다 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가서 1대1로 우리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예수님과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내 교회 목사나 내가 지금까지 전해졌던 무슨 전통이나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묻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예고된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 사실을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점에 유의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랑침례교회 어떤 목사나 사랑침례교회 어떤 전통에 빠져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종교에 갇히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또 그러냐 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여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5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을 가서 보시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쪽이 큰 바다가 있어요. 그쪽에 구름이 뜨면 아 비가 오겠구나. 하늘의 모습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참으로 그렇게 되느니라. 남쪽의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아 훈훈하고 이게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먹구름이 끼면 그러면 곧바로 비가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 금방 분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이 변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와서 3년 이상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의 때 오신 걸 이야기하세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해서 저렇게 나라를 갖추고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저 구시가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임할 터인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영화관 가고 놀러 다니는 그거에만 신경을 쓰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은 그런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때가 이런데 너희가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윤리와 도덕이 실정이 돼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불교와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다 갔다 그러고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악한 때를 보면서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일, 물질적인 그런 일들은 잘 분별했는데 영적인 일에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분을 배척하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지금 흩어져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잘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린 영적으로 눈이 깨어 있습니까? 내 아이들 제대로 좀 건사해야 되겠구나. 정말 지저분한 것들 내 눈에서 없애야 되겠구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그런 삶을 좀 영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올바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57절에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왜 판단하지 못하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한 형제님의 사업장을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귀에서 맴돌고 떠나질 않아서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혼자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님이 담담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과를 사러 마트에 가도 이거 1,000원짜리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사는데도 다 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사과 사러 가서, 배 사러 가서, 딸기 사러 가서 그냥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다 고르죠? 골라요, 안 골라요? 네, 고릅니다. 아무리 싼 물건도 그냥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골라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왜 고르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또 그분이 얘기하는 게 상속을 배분할 때 이 아들만 재산을 줘라 하고 이 아들도 재산을 줘라 하고 만자 하나하고 도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한 글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기록이 되면 난리가 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그저 아무거나 있는 대로 받아먹고 있는 대로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일들 하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쌀도 가서 살펴보고 골라요. 옷도 골라요. 차도 고릅니다. 신발도 골라요. 책도 골라요. 학교 진학하는 것도 학교도 골라요. 나중에 직장도 고릅니다. 배우자 그냥 아무나 지정해 준 대로 배우자 취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 한번 보세요. 다 골랐죠? 맞습니까? 네, 다 고르는 거예요. 다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려면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냐. 오늘 왜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좋은 목사, 성도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그게 좋은 목사예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목사, 나쁜 교회는 성도들이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목사가 꽉 쥐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나쁜 교회예요. 거긴 빨리 뛰쳐나와야 삽니다. 자, 그러면 판단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 올바르지 않은 성경인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이 성경에 달려 있어요. 이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이 정말 맞는 성경인가 틀린 성경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이 땅에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러 형제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PDF 파일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알라딘 같은 그런 서점에 가면 전자북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옳은 성경인가, 옳지 않은 성경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한 본문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문이 변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성경 본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본문 그대로
완전하게 지켜진 그런 본문이 있고, 마귀의 사주를 통해서 일부분이 변개가 된 그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본문이요, 하나는 천주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천주교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만 13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없다고 얘기해줘도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없어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성육신에 대한 것,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마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많은 교리들이 개혁성경 안에는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욥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서셔서 온 땅을 치리하신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 욥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은 내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지지만 맨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땅을 다스리실 그때에는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고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서예요.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육체 밖에서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유령처럼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육체가 없는 가운데 유령처럼 둥둥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부활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 안에 있느냐 육체 밖에 있느냐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는 몰랐으므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바른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찾아보시고 책자들을 찾아보시고 팸플렛들을 보시고 분별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단들도 다 그리스도라 그래요. 다 메시아라 그럽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분이 아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저분이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 하는데 거기 가서 빠져 있어요. 뭐 달라고 그냥 거기 하는 데 가서 빠져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 교회마다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면서 교회 안에 불법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감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조리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락음악을 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과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일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제가 읽은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깨끗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이외에 긍휼도 베푸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용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인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내 행실을 가다듬고 있는가 분별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인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도다. 예수라고 얘기해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될 그 예수님은 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이 단번 속죄, 대신 속죄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던 그 나사로가 나오는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분별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판단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남들이 전해주는 예수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운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찌르는 이와 같은 거 여러분 느끼세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와 같은 목소리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 성령님이 있어야 돼. 죄를 펑펑 짓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건 가짜 성령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성화가 되면 될수록 조그만 죄 하나라도 자꾸 지우려고 하면 그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믿음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님이에요. 뒤로 자빠지고 깔깔깔깔대고 금리빨 뭐 해준다 그러고 이런 성령을 모시면은 그건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실제로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진 못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면 이 일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에게서 온 것인지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면 정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오순절 은사주의를 이끌고 있는 그 지저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천주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알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종교통합운동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 종교통합을 인도하고 있는 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인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가서 경고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대로 진행을 하려고 모든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일, 목사가 하고 있는 일 그냥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진정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고치는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몫입니다. 목사는 다 서서 자기가 옳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시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형제에게 와서 목사님, 형제님 이 일이 성경에 비춰봐서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났습니다. 그 베레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펴놓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 기록과 비추어서 맞는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와서 겸손하게 지적해 주시면 또 목사가 그걸 받아서 겸손하게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종교 통합에 주동자가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행위 구원 등을 가르치면 과감히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또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사귀는 그 친구들, 내가 보는 책, 내가 가끔씩 보러 가는 영화, 드라마, 인터넷, 음식,
옷, 신발, 머리 하는 거, 이 모든 것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늘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악한 일이 생기는가 제가 세 가지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도 잘못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일로 해서 병든 자도 있고 약하게 된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헌금 낸다고 다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올바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올바로 안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정죄가 되고 죄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이에요. 잠언 28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가 뭐에 따른 기도가 해야 되냐면 말씀에 따른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도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 노릇하지 아니했습니까? 제사장 노릇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오순절교회 뭐 이런 데서 마귀 내쫓는다고 그러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은사를 가졌다 그러고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었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버섯먹이라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십시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대언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마귀를 열심히 쫓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옛날에 한 번 안 적이 없다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never란 단어를 썼어요. never.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 다 너가 너 좋아서 한 거지 내 안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이 분별과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옳지 않은 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도저히 심령이 견디지 못하면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음료에게서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돌아와서 이 예스24라고 하는 그 서점에 들어가서 혹시 이게 올라와 있나 한지에서 가서 보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가능한 한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는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운받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서평을 적어놨더라고, 어떤 사람이 금방. 그래서 그 서평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종교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함께 종교가 섞이는 경우 아이의 출생과 함께 더욱 상황이 복잡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결혼 전 본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은 성당을 다닌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결혼한 뒤 많은 다툼 끝에 각자 다니거나 아예 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도인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성당과 교회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어머니가 같은 하나님이라며 강력하게 성당 다닐 것을 주장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어머니와 성당을 다니던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단호한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리는 가운데 집에 와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이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왜 천주교가 이단인지 내가 왜 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하지요. 이 책은 조목조목 천주교 교리와 성경 말씀을 비교해 줍니다.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에 비유했는지 성경과 천주교 교리를 일일이 대조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 교리를 잘 알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간증이. 그렇죠? 제가 기쁨이 되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이 전자책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그걸 드렸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걸 보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판단한 뒤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제 소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그거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CD로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워싱턴에도 보내고 뉴욕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필리핀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이런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거 그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